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이기는 자의 삶,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데 승리하는 자의 삶이 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늘 지는 삶을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의 삶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은 저절로 이겨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은 늘 많은 것을 가졌지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승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승리하는지 이런 것을 한번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내용이 굉장히 길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간단하느냐? 이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기록됐고, 성경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한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또 성경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셨다.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라 이거죠. 내 생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에 무엇을 기록했느냐?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시려고 오셨다. 그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 지시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까지만 알면은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사했다. 여기까지만 아는 것은 승리의 삶을 살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부활의 주님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부활을 하려면은 반드시 죽은 자가 부활하지 죽지 않는데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는 첫사람, 오늘 여기 기록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이 있었다. 그 첫사람 아담은 흙의 사람이고, 이 첫사람 아담에게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살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흙을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 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해요. 생명은 정확하게 말하면은 살아있는 영, 산자, 살아있는 상태, 생명이 있다 이거죠. 그런 살아있는 상태로 하나님께서 지었었어요. 그런데 이 지은 자가 이제 죄로 인해서 이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는 어떻게, 흙의 사람이 아닌, 땅에서 올라오는 사람이 아니고,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땅의 형체를 가진 자가 아니고, 하늘에서 속한 자, 하늘의 형체를 가지고 온 자가 마지막, 오늘 보면은 마지막 아담이라 하죠. 그래서 47절에 보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고 흙에 속한 사람이겠지만은 둘째 사람은, 둘째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났다. 이 하늘에서 났다는 것은 말씀,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늘에서 난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서 난 자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 오셔서 원리를 우리가 사람이 형체가, 모든 사람은 형체가 있다. 모든 만물은 형체가 있다. 물고기는 물고기 형체, 짐승은 짐승의 형체, 사람은 사람의 형체, 달은 달의 모양, 별은 별의 모양, 이런 형체가 다 있는데, 그래 우리가 이 형체가 있는데 우리의 첫 사람은 어떤 형체였느냐? 죄의 속성, 그러니까 살아있는 혼. 그래서 이 혼이 살아있는 상태인데, 살아있는 상태가 죽은 상태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형태가 살아있는 형태로 있다가 죽은 형태로 바뀐 거예요. 죄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이 흙의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죽은. 이제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하나님이 이 형태를 놔버리면 흙의 형태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누구에 의해서인가? 첫사람 아담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인류가 다 그렇게 죄 가운데 빠진 것처럼
이제 그처럼, 이게 처럼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담, 하늘에서 내려 하늘의 형체가 있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의 죄가, 그 형체가, 흙의 형체가 이제 다시 뭐요? 아담의, 하늘에 속한 사람의 형체로 다 바뀐 거예요.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 진 이후로부터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졌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았는데 문제는 죄사함을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어요. 십자가에 지심으로 구약에 보면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려면은 제사를 지내야 돼요. 그 제물이 있어야 되고 그 제물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나님이 사람과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것은 제물로서 그 피를 가지고,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그 번제의 예물을 드렸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죄는 끝난 거예요. 죄가 끝났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죄가 끝났는 것을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죄가 끝났는 것을 사람들이 듣고, 믿음은 로마서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죄사함을 받는 데서 끝나면은 거기서, 그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예수님이 다 담당을 했어요. 그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가난하든 부하든 뭐 어떤 사람, 예수를 알지 못한 자까지를 다 그 죄사함을 죄를 사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거는 다 깔아놓은 거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심으로 내 모든 죄가 다 속량되었다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믿는 자는,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죽는다는 것은 죄의 삭이에요. 죄를 지으면 반드시 사망해야 돼. 그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내 대신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은 대신했다 이 말은, 그 레위기에 보면은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을 대신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 게 뭐냐면은 출애굽을 할 때 모든 장자, 그 땅에 애굽에 있는 모든 첫 태생, 짐승이나 사람이나 모든 첫 태생을 하나님이 다 죽이는 심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심판에 문설주에 피 바른 자, 그 양의 피를 바른 자 안에, 그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죄인이든 선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마지막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의 백성, 그때 구원했는 그들도 계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의 첫 사람을, 첫 태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레위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해 놓고 이 레위인과 이스라엘의 첫 아들을 이게 대신하는 거죠. 대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 첫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레위인을 대신 드리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첫 아들 하나님이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게 대신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의 그 사망, 그 저주, 심판, 형벌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가 그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그 형벌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아니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걸로 여겨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미 벌써 심판이 통과된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십자가 졌다고
여겨준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이제는 우리 예수님은 또 지옥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지옥에 우리가 형벌받고 사망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영원한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둘째 사망이라는데 거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또 대신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둘째 사망의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가 한번 예수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지옥에 가심으로 둘째 사망까지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그 지옥에서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마귀 사탄을 이기고, 그래서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제압하는 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3일 후에 부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죄의 그 십자가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것을 믿을 때 내가 지옥까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거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영생이 없다,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을 믿으면은 뭐가 오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본다 이거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떤 사람이요? 예수 생명이 있는 자다 이거요. 짐승의 생명이 있고, 우리가 또 그 육체의 생명, 우리 인간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이 다 같지가 않는 거죠. 근데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인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예수 생명, 예수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그냥 영원히 산다 이 말은 불멸이죠.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도 영원히 삽니다. 근데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산다 이거요. 마귀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거요. 그러면 나는 어떤 자냐? 이거를 인식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의식한다 이런 거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을 의식하면 그 사람 앞에 가면 내가 뭐 행동을 규제를 하거나 조심하거나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인식해야 되는가, 의식을 해야 되는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은 보통 일반 믿지 않는 자와 나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전혀 다른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그들이 할 수 없는 것을 내가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는 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믿지 않는 자는 할 수도 없고 하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식이 가져야 되는가? 나는 구별된 자다. 믿지 않는 자하고 나하고는 같은 선상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믿지 않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나는 믿는 자는 어때요? 한 차원 높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식이, 예수 의식이 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저 사람은 죄를 짓는데도 잘 되고 왜 저러냐, 이런 생각 자체가 너무나 어리석은 거죠. 그 사람과 나는 차원이 다르는 거예요. 그 사람은 땅에 속한 자고 나는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 그 사람은 믿지 않는 자는 그냥 인간의 생명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왔다, 이것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우리의 죄를 속량했다. 이거 속량이 뭡니까? 대신 값을 지불하고 샀다 이거요. 그러니까 나는 어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것은 모든 인류의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만은 믿는 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는 자에게는 자녀가 되고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죠. 이긴 자로 살 수 있다는 거죠. 믿는 자에게 예수 생명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속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버리는 우리는,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막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착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잘 살아야 되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올무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또 다른 것에 매여버리는 거예요. 또 다른 것에. 그런데 우리는 뭐요? 부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 사탄, 왜 또 다른 것에 매이냐 하면 마귀들이 나를 메워버리는 거예요. 어떤 것으로? 종교의식으로, 율법으로, 막 이런 지식으로, 삶의 그 관계로서 자꾸 마귀가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아주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슬을 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끊었느냐? 부활로 끊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힌 자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살아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는가 하면 하늘로부터 태어난 거예요. 그걸 거듭났다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로부터 나는 거는 뭘로 납니까?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육신으로 나는 것은 엄마의 육신으로 나오지만은 우리가 거듭나는 하늘로부터 나는 것은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말씀을 먹어야 되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시는 것은 그대로 되어져야 되는 것이 정상이다 이거죠. 근데 마귀들은 언제나 말씀은 그렇지만 세상이 그렇지 않잖아. 말씀은 그렇지만 니는 안 그렇잖아. 말씀이 그렇지만 환경이 아니잖아. 이런 식으로 계속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를 인식해야 돼. 의식을 해야 돼.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나는 이긴 자다. 이걸 자꾸 의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제자들하고 배를 타고 가는데 큰 광풍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애를 쓰고 해도 이게 이제 정말 이제는 물이 그 배 안으로 다 들어가 배가 빠지게 생겼어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은 그때 주무시는데 그래서 깨워서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은 그냥 바로 파도야 잠잠하라 이렇게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야 이렇게 먼저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자야 왜 두려워하느냐? 그러면서 풍랑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풍랑아 잠잠하라 하니까 그 풍랑이 그대로 시오타 페피모스입니다. 시오타 페피모스 하니까 풍랑이 그냥 올라가서 여서 서버린 거예요. 그래 쭉 내려온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고요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당신 도대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은 네가 믿음이 적다 이 말은 네가 왜 나를 깨우느냐? 네가 해라 이거죠. 풍랑이 있을 때 어떻게 예수 생명이 있는 자는 그냥 풍랑에게 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보니까 그런 거예요. 나를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은 네가 믿음이 적은 자야. 지금 풍랑을 꾸짖는 게 아니고 제자들을 먼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제자들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그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자 파도와 풍랑이 일어납니다. 큰 문제, 가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십자가만 믿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은 뭐냐 하면 내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거를 제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풍랑은 잠잠하라. 어떤 문제가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은 잠잠할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있을 때 물질은 조용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물질이 내게 침범하지 못하게 해야 될 첫째, 어떤 관계에 있든 어떤 문제든 이런 것이 내게 영향을 못 끼치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누구요? 요한일서 4장 4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요? 내 안에 계신 이는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세상이 어떤 문제가 있든 세상에 마귀 사탄이 세상을 다 장악하고 있든 그런 거는 관계가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크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시니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아들이 있는 자인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누굽니까? 말씀으로 계신 태초의 말씀으로 계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러니까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운행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분이 내 안에 있다 이거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요. 근데 이것을 마귀는 언제나 이거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각종 나무의 실과를 네가 하나님께서 각종 나무의 실과 그러면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날 먹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마귀가 와서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은 각종 나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재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종 나무는 사람이 심은 거 아니고 사람이 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농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네가 마음껏 먹어라. 이게 은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야 사는 존재예요. 그래 행복한 삶인데 마귀가 어떻게 그 은혜를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가 하면은 그 은혜를 못 보게 만드는 거예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하재. 이래 물으니까 여자가 뭐라 하는가 하면은 그래 동산나무를 그러니까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말 안 하고 동산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했다 이렇게 모든을 빼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럼 나는 모든 것을 예수님처럼 할 수 있는 존재예요. 그런데 마귀가 언제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는 할 수 없어. 네 봐라. 네가 지금 이런잖아. 환경을 봐라. 자꾸 두려움과 그 하나님보다 더 큰 것을 자꾸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동조해버리면 마귀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절대 동조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어떤 의식을 해야 돼? 이긴 자로 의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부활한 자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앉힌 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뭐로? 보좌로 삼으시고 여기서 내 안에서 세상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제가 막 하면은 무슨 황당한 말이냐. 근데 이 말이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은 우리는 지금까지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뭐냐 하면은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어떤 것을 신에게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 요거 가리키려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게 기독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막 예수님이 하시는 걸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막 노력해서 따라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의 본성, 나의 본성은 뭘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아담의 형상, 그러니까 첫 아담이 아니고 마지막 아담의 형상으로 바뀌어졌다. 그거를 인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입니까? 본성이 바뀌었다 이거 본성. 죄의 본성에서 의의 본성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해요? 사는 모든 삶 자체가 의의 본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옛 본성을 기억하게 만드는 것은 마귀가 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빨리 거절해야 되는 것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능력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본성을 확실히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49절. 45절부터 보겠습니다. 45절부터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다. 그런데 먼저는 47절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서 났다는 거요? 하늘에서 났다. 그러니까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었다. 이렇게 해놓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여기서 이제 확인해 주는 말씀으로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걸 우리가 썩을 육체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고 부활한 생명의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온 것은 우리가 다시 썩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전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51절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날이 오는데 그날이 언젠가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그때 우리 육체가 순식간에 하나님의 예수님과 똑같은 형체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된다. 그래서 우리는 썩지 않을 것을 입었고 썩지 아니함을 입은 자들은 어떻게 한대요? 사망을 삼키고 이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이 뭐냐? 죄의 본능이고 율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능과 율법에서는 우리는 이긴 자다. 그러므로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이기는 의식을 가지고 첫 번째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요. 항상 인식이 나는 예수와 함께 있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다. 그 다음에 또 의식해야 되는 거 뭐요? 이기는 자다. 나는 이기는 자다. 이기는 자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에베소서 3장 뒤로 좀 넘어가 고린도전후서 에베소 3장 312페이지 3장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넓이와 그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리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무궁하도록 있게 한다. 이게 뭡니까? 충만하게 한다. 이게 최고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것을 그 길이와 높이와 길이를 아는 것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 최고까지 가라. 꽉 차라 이거죠.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기는 자의 삶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꽉 차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최고의 높은 자리에까지 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충만이라는, 가득 차서 조금도 빈틈이 없는 이거를 충만이라고, 풀,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일서, 이거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은 그래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제가 말씀드린 것이 성경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91페이지. 자,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심이라. 예, 크십니다. 5장 4절 보겠습니다. 자, 5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열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나가 나를 믿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그때에 누구 믿음이 들어왔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내가 내 믿음으로 살면은 한계가 있어요. 어떤 때는 나의 한계치만큼밖에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믿음이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고 예수 믿음으로 살 때에 귀신을 쫓아낼 수 있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으며 모든 연약함에서 해방되고 우리가 정복과 마귀를 다스릴 수가 있어 이기는 자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정리하면은 이 모든 구원은 누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과 우리의 그 삶자 축복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다 이 말은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거저 준 거다 이 말이에요. 다 그냥 거저 주신 거다. 이게 은혜다. 이 믿는 것이 뭐냐? 은혜를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 하면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는 게 승리하는 삶이에요. 은혜를 주신 것을 은혜를 모르고 그것을 내가 막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알고 그것을 내가 가져가는 게 믿음이다 이거죠.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가라.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한다는 거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 의식을 가지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그 다음 또 무슨 의식이요? 승리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패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체도 마찬가지요. 제가 위가 안 좋아가지고 그 뭐죠? 아니요. 빵 같은 거 먹으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은 이게 좀 속이 좀 쓰려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저녁 때 뭐 이렇게 잘 밀가루 음식을 잘 안 먹어요. 근데 어제는 또 막 제가 철원이가 뭐 또 만두 해가지고 열심히 또 출출하다고 밤늦게 가져왔어. 그래서 그걸 또 가져온 게 또 기특해서 제가 그걸 아주 맛있게 그래 고맙다 하고 먹었어요. 먹으면서 평소 같으면 이렇게 내일 또 속쓰리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먹으면서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은 내가 내 믿음이 내일 아침에 속쓰린다 이러면 속쓰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믿고 속쓰림이 없어질지어다 나는 선포하고 나는 그것을 거부하고 온전히 아무렇지도 않을 것이다 하고 열심히 먹고 그러다가 호빵 하나를 더 먹었어.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전혀 이 속쓰림 평소는 그게 속이 막 이렇게 안 좋아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육체도 우리가 말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듣지만 육체도 듣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누가 하는가 하면은 마귀가 우리가 좀 연약할 때에 그 마귀는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를 삼킬까? 누구에게 좀 들어갈까? 이거를 하는 거죠. 그 틈을 보는데 첫 번째가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두려워한대. 그 다음에 근심하는 자, 이런 자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이런 자, 이런 사람에게 들어가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든 작은 것에 되면은 큰 것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유 기도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감기가 걸렸으면은 감기를 기도로 나오면 그 다음에 또 더 큰 병도 자기가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기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있지 목사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권세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의식, 항상 이기는 의식, 그 다음에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으므로 나는 누구같이 살아야 됩니까? 죄인같이 살아야 됩니까? 예수처럼 살아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한 말씀 더라도 내